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겨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호산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 왕조가 혼란 상태에 있었던 상황을 성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남왕조가 혼란한 상태에 빠졌던 상황을 바로 16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17장 접어들어서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그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 파악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전부터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 남왕조는 망하지 않고 북왕조가 이제 망하게 된다.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에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접어들어서 북쪽 왕조가 북왕조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로 6절까지 보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중단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봉독에 있는 말씀,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남쪽 유다왕은 아하스였는데 그가 왕위에 올라 12년을 통치한 그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했다고 그랬습니다. 9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2절 재미난 말씀 하나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는 아니었더라. 비교적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 정직히 행하던 왕이었다. 라는 걸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왕 때 패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아주 악을 행하고 부정직히 행한 가장 최악의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나라가 패망을 해야,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저렇게 패역한 왕의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임하지 않으랴.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호세아는 비교적 다른 왕들보다는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왕 당시에 나라가 망합니다. 또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고 구태여 이 내용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차라리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멸망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면 호세아가 더 악한 행동을 했거나 다른 이스라엘 열왕보다도 더 패역한 일을 행했다고 또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야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 저렇게 아주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다른 왕들보다는 더 악하지 아니한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그들이 악하게 살든 정직히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산다고 해서 패역을 행한다고 해서 망하고 패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망할 왕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차피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은 언제 패망해도 패망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들이 패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교적 다른 왕보다는 악을 덜 행한, 악하게 행하지 아니한 호세아 왕을 세우고 그 왕 시대에 그 나라가 패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잘 알지 못하면 2절 내용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해 주시겠구나. 왜? 호세아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보다 덜 악하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다른 열왕보다, 북쪽 이스라엘 열왕보다는 악을 덜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읽어내려가니까 바로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다. 이럴 때 갈등이 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다. 다른 왕들보다 훨씬 악을 덜 행했는데 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가? 어제도 어느 형제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처했다 이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어려움을 친구가 당하고 나서 그가 천주교를 다니는데 당신에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끔 내가 무슨 죄가,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적당하게 위로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단중앙교회 성도라면 내가 10마디, 100마디라도 위로할 말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천주교를 다녔으니 거긴 철저한 공로주의라 그 말이죠.
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철저한 공로주의 사상이 쩌들려 있을 것인데 그 자에게는 어떻게 위로하느냐 그 말이죠. 돈 좀 벌었대요. 그래도 살만한데요. 그래서 딸 하나 낳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꼭 아빠를 닮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낳고 그 아들을 위해서 죽도록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아들만을 위해서 한평생 소망을 두고 이제 사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삶을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살 의욕조차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밖에 나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모르면 바로 그 형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이처럼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이제는 신마저 나에게 하나님마저 나의 등을 돌리셨으니 얼굴을 돌리셨으니 내가 무슨 소망으로 더 살 기백을 갖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7장에 나타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함정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살아가다가 일의 어려움,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봉착해 오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들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태입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가 있다고 해서 판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 자손 중에 불구아가 태어나도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네가 그렇게 불구자로 태어난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이 거짓 종교로 하여금 발을 붙이고 있도록 하는 토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종교의 터를 쓰고 나타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뭐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이상한 머리 모습을 하고 하여튼 뭐 이상한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혀만 쩍쩍쩍하고 혀를 차면서 당신의 이마에는 애군이 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놓으면 완전히 기가 팍 꺾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순간 매달리고 싶은 거죠. 이마에 무슨 애군이 꼈습니까? 어떻게 그 애군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그때 고개를 살레살레 내둡니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럼 더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슨 큰 구슬을 하라든가 뭐 어디에다가 시주를 하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갖다가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야비한 인간의 속성들이 종교를 만들어낸 거라고 말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잖아요. 잘하면 복받고 잘하면 저주받는다니까 잘 되잖아요. 아주 잘 돼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들어요. 왜? 그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 대신
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려고 자꾸 돈을 내놓는 거고, 못된 사람도 선한 일을 해서 잘 되려고 못돼도 돈을 자꾸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틀렸어요? 틀림없이 맞는.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번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자기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돈 버는 대로 더 선한 일에 열중하는 거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자기 앞길이 뭔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못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길을 막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빚이라도 얻어서,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데도 빚이라도 얻어서 정말 시댁에 바친다는 그런 생각으로 헌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나처럼 되면 안 돼요. 나처럼 되면 가난해요. 나처럼은 가난하니까 되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안 가르쳐도 되는, 나처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입이 마르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잖아요.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교인들을 가르치지 말고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속성,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기본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추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추기면. 자꾸 그걸 부추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아까 집사님의 친구분도 바로 그거라고 이 말. 내가 무슨 죄가 많았기에 그 어린 것을 신이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그렇게 어린 생명을 가져가는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 그러니까 절망이죠. 이제는 다 마지막 의존했던 신에게 마저 배신을 당했으니, 등돌림을 당했으니 살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도표를 여러분 그려드리면서 해야 더 실감이 나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여기가 1000년 전이 약 1000년, 이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다윗 시대로부터 그 어간에 이루어졌던 주전 이전의 역사를 우리 고찰하면서 그 역사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지금 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오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지금 남쪽 유다 왕 아하스 12년, 아하스가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 이게 호세아. 여기부터 시작이 돼. 이 호세아가 역대 이스라엘 모든 여로보암을 비롯한 역대 이스라엘 왕보다는 정직히 행했다. 악을 행하기는 했어요. 악을 행하기는 행했지만 이스라엘 여로왕보다는 덜 했다. 이 말을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로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야. 그들만큼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비교적 선하게 행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왕들에 비교해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왕 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봤지만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앞에 그전 왕보다는 덜했다 하는 말을 기록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 왕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걸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전 열왕보다는 덜했다. 덜 악하게 행동했다 이 말이죠. 그걸 밝히는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호세아의 행동이나 여로왕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이미 다윗 왕조를 떠나는, 다윗 왕조만 영원하리라고, 이 왕조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다윗 왕조만.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왜? 만왕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 아래서 다윗의 아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영토록 영원한 나라의 군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남쪽 유다 왕국이 다윗 왕가가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아주 망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으니까. 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의 작정에 기인되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언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이 언약된 다윗 왕가를 떠나니까 3, 4대 만에 망하다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게 이제 주전 1500년경이에요. 주전 1500년. 이때는 혈련경이고, 주전. 그러나 1500년경의 모세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하도록 이미 말씀한 바 있다 이 말이죠.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수천 대에 이르도록 되고, 수천 대란 영원히 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인간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아야 되는데, 크게 곡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곡해의 요인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여에 여하에 따라 신이 섭리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나서 그냥 길러도 그 생각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 안 가르쳐도. 은연중에 또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 했을 때 벌은 누가 주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신이 있어서 신이 벌 줄지 모른다. 이거 은연중에 크게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의 기본 양심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이렇게 지금 해가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알리라. 나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는 자가 아니라. 행위에 따라 이룬다면 남쪽 유다도 망해야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호세아 시대에 망해요. 비교적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이런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더라. 그런데 3절에 바로 그렇게 다른 여러 왕보다는 덜 악하게 했는데 바로 3절에서 어떤 말을 이어가냐면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치더라. 다른 왕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바로 아수르 왕 살만에셀,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수리아 제국 황제인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 호세아를 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지 말게 해죠. 다른 왕보다 선하게 사는데 왜 치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그 왕을 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의로와 잘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 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기 때문에 못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되게 하시는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왜? 그런 걸 통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을 알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잘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게 하고 안 될 것 같다가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내 행위가 의로워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욥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의로웠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 당대에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려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았는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었다 가져가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게 위대한 신관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겠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한 날 욥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에 애쓰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공고한 날이 임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와는 무관하게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모든 일이 또 잘 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꼭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내 행위와에 따르는 그런 결과인 양으로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배웠다면 곤고한 날이 와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욥처럼 절대 곤고한 날이 와도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없다라든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때로는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나를 때로는 통통하게도 하고 곤고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키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절대 내 행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호세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호세아 왕이 그렇게 다른 왕보다 덜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던 아합 당시 때 같은 데는 이전 아합 최악의 아합 이 아합이 아주 최악의 왕이라고 그랬죠. 아주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최악의 왕 아합왕시 쳤어야죠. 하나님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대로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왕 당시 적군은 안 들어와요. 잘 돼요 또 아합이 아주. 그런데 덜 악을 행한 호세아 왕 때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섭리해 가는 것이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서 호세아를 친 거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한동안 드렸어요. 치니까 할 수 없이 조공 드릴 거 아니에요. 상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 호세아가 지금 아수르가 이라면 호세아는 여기 안에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다가 보니까 영 속이 상하잖아요. 늘 여기다가 조공을 드리려니까, 상납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호세아가 제법 외교술을 발휘해서 아주 유능한 외교관을 써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여, 당신은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 꼴 사나워 못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 아, 참 그 잘됐다, 내가 너 도와주마.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다음 조공을 안 드린 거예요. 상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한탕 때려 부수는 것이 이제 바로 북쪽 이스라엘 당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예, 약한 나라의 피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이거 하나님 섭리 속에서 돼가는 거지만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 YTN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미국이 북한, 중국을 비롯한 뭐 이라크 쪽하고 해서 7개 나라에 대한 핵폭탄 공격 대사를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들은 내가 그러니까 와서 부시가 오더라도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시가 올 때 얼마나 사정을 했어요. 이쪽에서 와 좀 좋은 말 해달라. 얼마나 비비사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전쟁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뒤 꼬리를 물고 한 말이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온 말이. 북한 백성들이 악의 축이 아니라 김정일이가 악의 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악의 축이란 말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은 한 바퀴 빙 돌려서 악의 축이다 단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야, 이 죽었다 나는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가장 좋은 것이 죽기 살기 달겨드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매 맞는 이유가 살려니까 매 맞아요. 죽기 살기하고 복갈 들고 대들면 어느 남편이 때리겠어요. 너 죽고 나 죽기 하고 달겨들면. 지금 김정일이가 그런 판국이란 말입니다. 복갈 들고 대든다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어차피 죽을 인간 죽을 거. 그걸 누가 해봅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도리어 더 큰 소리 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 이거 현 정부도 답답하지. 미국도 가서 한마디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열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중국은 점점 커가지. 우리나라에 중국은 점점 커가지.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때 저거 나왔다가는 큰일 나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도, 그 다음 중국하고도, 이거 놓고 어디를 겨누겠는가? 먹고 살려면 중국 겨누야죠. 중국. 그리고 남북대화 잘 돼가지고, 이거 잘 돼도 미국도 골치 아파, 사실. 안 그래요? 아,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쪽인데, 이 촛도 놓고 글로로 물고 팔아먹기 시작하면 미국에 뭘 그렇게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참 불안한 상황이 우리들이 삶의 터전 같지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어져 가는 거지 미국의 행동에 의해서, 중국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평안을 얻는 거지, 부시의 무슨 발표나 대통령의 무슨 발표나 김정일이가 한마디 하는 말에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드리고 애굽을 한 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하여 두고 당장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올라와서 5절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북쪽 이스라엘 땅, 온 땅에 들어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수도 서울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3년을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자,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여기 이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근대였어요. 외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남양군으로 보내고 자 만주로 보내고 이리저리 다 흩어버리고 이 좋은 땅머리는 금수강산 땅머리는 저놈들이 와 딱 차지하고 전 땅덩어리 다 가지려고 단단히 배려했는데 그만 그것을 못 이루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돌아와서 이건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 그게 인간의 기본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못 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것이 지금의 이렇게 경쟁 사회로 개인주의에 의한 경쟁 사회로 이렇게 치달으면 이 언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공급과 수요가 깨지게 돼 있잖아요. 공급자가 많고 수요하는 사람이 적어버리면 경제는 침체되게 돼 있잖아요. 공급자는 적고 소모자가 많아야 이게 점점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때는 전쟁을 바탕 일으켜서 다 파괴시켜놓고 또 공급자, 수요자가 바란스가 맞게 해야 이놈의 경제사회가 유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막판에 가서 해결하는 법은 전쟁이에요. 그게 모릅니까? 나같이 전문가가 아니래도 아는데. 그건 하나 붙기 하나면 둘이라는 숫자만 알아도 그런 수학만 알아도 그런 수학이 아니고 산수만 알아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봐라. 생각해. 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놈의 이거 망하는 거죠. 점점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지니까 좋겠다. 싸지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해요. 일본 경제가 저렇게 침체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미국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살기 위한 거예요. 온 세계가 평화롭게 잘 산다. 꿈깨야 돼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왜 해요? 그러니까 유엔에는 전부 바보들만 모인 곳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전부 돌머리들 모인 곳이 유엔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요?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경쟁하는데 형제만 살아도 경쟁하잖아요. 누가 아버지를 차지할 건가? 이 칼부림 난다 같이 형제가 집안에서만. 그런데 한 나라 안에서 한 세계 안에서 전쟁이 사라져요? 그런 엉터리 같은 꿈이 어디 있어요? 오늘 호세아가 비참하게 망하는 이유, 그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려다가 도리어 멸망을 찾고하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섭리해간 한 방법입니다. 기왕 애굽도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애굽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호세아가 배울 때 여기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기 의지하는 건 나으니까 이쪽으로 마음 기울다가 그 난리 난 거거든요. 부시도 아무리 바보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저놈의 땅덩어리가 아주 김정일은 철저하게 중국을 의지하고 있고 김정일이하고 손잡고 햇볕 정책에서 나라 부강을 가져오려고 하는 대한민국 역시도 지정학적으로나 장차 장래 미래의 문 경제의 흐름을 봐서라도 틀림없이 생각이 중국 쪽으로 기울겠다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수액이 확 박아놓는 거죠. 너 북한 나만 건들만 해봐라. 확 핵폭탄 터뜨린다. 너 중국 대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확 핵폭탄 터뜨린다. 그리고 쇠기 박는 이유가
뭐 대만 생각하고 남쪽 대한민국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죠.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믿는다면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죠. 일본도 믿을 대상이 못 되잖아. 지금 막 침체되니까 저것도 살 군역은 전쟁 일으켜야 살아요. 저런 막바지로 침체는 지금 미국 경제도 내리막길 걷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뭘로 살리겠어요? 전쟁 일으키면 살아나요. 먼저 클린턴은 중동전쟁 중동전쟁 해가지고 먹고 살아잖아요. 이번에도 되자마자 전쟁 한번 일으켜서 지금 먹고 가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또 해야죠. 또. 하나님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산다면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걱정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기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니 세상 없이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 위해서 겁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사로잡혀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데 7절 7절로 18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을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이 일은 왜 그렇게 됐는가?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저버렸다는 거고, 예루살렘 저버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전을 저버리고 가서 이방신 섬긴 거라고 말해요. 이들이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 이 다윗 왕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애굽 왕 바로 손에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건 다윗 왕가를 떠난 거죠. 다윗 왕처럼.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북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여호와 신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짓고 베델과 다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살아 말이죠. 여호와께서 8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왕을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대 망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욕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 북으로 가서 이방신 성격 때문에 망했다. 그것은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죠. 그것은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유. 직접적으로 볼 때에는, 현상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이 그런 이유로 망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왕가를 떠난 데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데 바로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직접적인 원인을 근원적인 원인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적인 원인은 호세아가 도리어 선하게 행했는데도 망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악을 행해왔어요.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한다면 남쪽 유다는 우상 안 섬겼나? 더 악을 했어요. 남쪽이 더.
그럼 남쪽 유다도 망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원적으로 객관적인 근원적 원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엽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만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망하고 하는 거다. 남쪽 유다는 죄를 졌는데도 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죄를 져서 망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죄지면 망합니다 말이 맞느냐 이 말이죠. 안 맞는 거다. 그러면 왜 남쪽 유다는 왜 졌는데 안 망했는가? 그 이상하다. 망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죄지면 만다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확고한 원인으로 또 원리 등장을 했다면, 죄졌으니까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죄졌으니까 같이 망해야 돼. 그런데 왜 남쪽 유다는 안 망하고 북쪽 유다만 망하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뜻이에요.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그건 직접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니까 다른 신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 섬길 수밖에 없는, 왜? 언약의 왕가를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망하게 돼 있고 정해져 있는 거. 그러나 남유다는 우상을 섬겨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에게 수천 배 이루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 절대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 자손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 다윗 왕가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 행복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다윗 왕보다도 더욱 우월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자존심, 긍지, 이 대단한 은총, 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 불안하려면 저 꼴짝에 가서 신문도 텔레비도 보지 말고 그냥 지금쯤 불질러서 낙엽 태워서 그거 이렇게 파가지고 강냉이 심고 감자 심고, 그래서 가을에 그거 거두어서 사 먹고 강냉이 밥 해 먹고 그러면서 그냥 살면 정보 모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놈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렇게나 살면 몰라. 안 그러면 이거 뭐 신문이라도 읽고 그래도 돌아가는 사회 상황을 좀 보다가 보면 안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권능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섭리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곧 우리를 편안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력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시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인기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간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기대해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 영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이 다 사로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남쪽 이스라엘. 그럼 남쪽 유다 거듭 말씀 남쪽 유다는 그대로 똑같이 행해 똑같이. 그런데 남쪽 유다는 냉정하다. 왜? 더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쭉 올라가면 모세 이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예월이 떠나지 아니한다. 왕예월이 영원하다. 왕가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왕가 나올 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왕가가 나와야 되니까 유다 지파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사울 왕가는 망해버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 하고 백성들이 세웠어요. 근데 사울 왕으로 세웠는데 망해요. 블레셋이 와서 부셔요. 그런데 형편없는 어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면해버리고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죠. 이 왕가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지파에게 언약한 대로 그 유다지파만 남겨놓고 북쪽 나머지 11지파가 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다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갔다. 이것이 근원적인 까닭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있는 것이고 직접적이고 시상적인 현상학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우상 섬겼다면 그것이 근본이 원이에요. 남쪽도 망해야 하는데 남쪽이 우상을 섬겼는데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걸 가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들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한 말이 없죠. 자기네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리 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만 망하게 하고? 왜 그러잖아요. 교통순경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딱 단속하면 왜 나만 잡아요? 그 사람도 운전했는데 그러듯이 왜 우리만 망하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했는데 왜 이 사람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아프냐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비유로 가르쳐요. 어떤 농부가 일꾼을 얻어들여서 이른 아침 일꾼을 얻어 한 달란트 주기로 작정을 하고 농장에 보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기 위해서. 점심 새 때쯤 또 일꾼을 들여보내요. 그 다음 오후 늦게쯤 또 하나 보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일 다 끝나게 됐는데 또 한 사람을 농장으로 보내요. 근데 농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으로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라고 말해. 한 달란트를 주라.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단 왔거나 할 것이 누가 한 달란트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어라.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 다 파기 전에 한 사람 딱 온 사람 그 사람 딱니까 청지기가 한 달란트를 딱 준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야, 오늘은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일도 안 하는 사람 한 달란트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이른 아침부터 애써서 와서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보너스 한 3% 줄라나, 한 500% 줄라나. 이런 생각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가니까 여전히 그냥 한 달란트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이른 아침에 자기하고 한 달란트 약속했으니까 한 달란트 줬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게 뭐냐. 왜 일하는 사람 한 달란트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갖고 남대로 하는 거야. 내가 거저 주든 덜 주든 많이 주든 내가 갖고 당신은 내가 약속한 한 달란트 줬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요. 바리새인이 그런 비유 들고 알택이 뭡니까?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났다고,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보너스가 한 500%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니까 바리새인들. 그걸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 속한 자예요. 이 일도 안 했는데 거저 공짜로 그냥.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장님이 호박을 덩굴채. 호박이 뭐 덩굴채 굴러왔다고 그러잖아요. 장님 문고리 잡는다고 그러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세상 살맛이 나는 거죠. 세상 살맛이. 이게 믿어진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에 속한 자다. 즉 이스라엘로 가면 나는 유다다 그 말이에요. 유다지파. 다윗 왕가의 통치를 받는 남쪽 유다지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한 감동을 가져오게 한다. 유다 지파 위에는 다 맞버렸습니다. 전부 다 멸망했다. 9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유다는 잘했냐? 유다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왜 유다는 잘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 그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다도자가 참 재밌죠?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남쪽 유다도 행했어요. 왜? 실제적으로는 하니까 이쪽은 여러 집하고 이건 한 집하니까 얼마나 약해요. 약하니까 자꾸 위에하고 사돈을 삼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위에 늘 짓눌려 살고 그게 남쪽 유다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 범죄는 유다를 갖다가 그렇게 이게 뭐예요? 유다가 남쪽 유다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고 이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왜 유다로 하여금 우상 섬기고 잘못하고 이방신 섬기게 했느냐. 잘못은 유다가 했는데 이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놈들이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북쪽 이스라엘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그게 성경학자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행한 대로 갚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당신의 공의예요.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말이나 돼요. 이들이 행했어요. 이들이 우상 섬겼어요. 남쪽 유다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시켜서 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놈들이 남쪽 유다를 이방신 섬기게 했으니까 너놈들 망이나 하고 하나님은 북쪽은 두들겨 패고 남쪽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대로 행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의 경우 내가 자녀들을 불을 기르는데 둘 다 잘못을 하는 둘 다 형도 잘못하고 동생도 잘못하고. 그런데 유다는 사실 세력으로 동생 야잖아요.
그런데 형더러 하는 말이, 너 왜 동생을 이렇게 행하도록 내버려뒀냐. 그리고 형만 미워하고 형만 죽도록 패는 동생은 딱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그럼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제 형이 동생 죽이려고 칼부림이 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경신학에서 제안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 당신의 계시, 이것에 대한 핵심 진리를 모르면 해결에 갈 자가 없어요. 성경 해석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교회가 소란인 거예요. 제멋대로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행한 대로 하나님 충성하면 복받고 충성하면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 망하고 의롭게 행하면 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 알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보다 깨끗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평양은 아야 이 유정시대 6.25동 난 이전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양에 있는 분 있다가 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아야 주일날은 가게 문이 여는 가게가 없었대요. 다 가게 문이 닫혀버린다. 모두가 다. 그래서 바로 평양을 제2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왜 북한이 저렇게 됐어요? 행위대로라면. 안 그래요? 자, 형통한 날 주시더니만 곤고한 날 주고. 우리 곤고한 날 주시더니만 형통한 날 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배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행위 대가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 되는 것이다. 막에도 주를 경외해야 되고 흥에도 주를 경외해야 되고 또 하나님 배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3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이스라엘을 그때 있어 나오는 이스라엘 온통 통일 왕국 이때는 여기 갈라지기 이전에 통일 국가거든요. 통일 국가.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해요. 아직 통일 국가 시대인데 한 80년 세대가 그 이전 뭐 사사시대, 사왕시대 많죠. 500년. 이때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누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하게 하매 이스라엘 손이 여로보암을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라.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찢어 가지고 나누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을 삼았다. 그게 근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찢어놓고 여로보암으로 왕되게 하고 그래서 부패하게 만들고 그래놓고는 또 부패했다고 멸망시켜버리고 왜 그러는가? 모세 때 지난번 말씀드리나요? 의로 인해서 수천 대 이르게 하고 악으로 3, 4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수천 대 이르게 하고 3, 4대 이르게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의로 말미암아 수천 대 이르게 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3, 4대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 말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괴리를 가지고 있어요. 괴리 현상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천 대 이루려다 보면 3, 4대 이루를 못하는 거고 3, 4대 이루도록 하시려면 수천 대 이루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재주로 도대체 수천 대도 이루게 하고 3, 4대 이루게 한다는 얘기인가? 이거예요. 다윗 왕조는
수천 대 이르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다 망해서 급기야는 멸망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걸 모세 때 약속했다니까요. 모세 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말하면 한 800년 전. 이때로부터 이가 한 800년 전이에요. 이 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마무리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언약. 수천 대 이르게 하겠다. 3, 4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해 놓고는 이걸 고래 이루시는 이유가 뭔가? 나는 언약대로 이루는 자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그 한 분,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이 교육비가. 우주 만물 운행하시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교육 투자예요. 버스 만들고 교육해 가는데 모든 자료 다 또 거기에 그 무대 위에 나서는 모든 인류들로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역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엄청난 섭리를 통하여 결국 나는 여호와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이 한 분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알고 그걸 경외하며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자로 한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거기 나오잖아요. 그 종 모든 선지자로 모세도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셔버렸다. 이걸 제하신 이유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아서 포로 시대, 포로민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열왕기하 17장 상반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사실은 오늘 부왕 멸망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내용의 결론이 담겨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고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이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다 망하게 하시더니만 남쪽 유다는 언약대로 수천 대에 이루도록 지금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를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언약하시면 변함없이 그의 신실성을 작용해서 등용해서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실한 능력 따라 이루어 가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삶의 광에서 곤고한 날이 오든 형통한 날이 오든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힘써 노력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